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세요. 예.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복음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독서와 더불어서 오늘 복음에 들어있는 진또배기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독서에는 막 싸움 이야기가 나오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인들을 물론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제 그들을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자주 접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본뜻에 따라서 세상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죠.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니도 가끔은 멋 좀 부리라. 야, 돈도 마음껏 좀 쓰고, 놀 때 놀고, 이래야지. 뭔 놈 기도한다고, 성당 댕긴다고, 그렇게 산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맞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꾀를 냅니다. 그런데 그 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처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시도하느냐? 우리 계약궤라는 게 있다. 그것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만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존재감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의지로 땡겨와서 억지로 끌어다가 여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든 그 하느님의 뜻이 뭔가를 이루시리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느님이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게 도리인데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억지로 끌어당겨와서 좌지우지하려는 겁니다. 본당에 주임사제가 있는 것은 주임사제의 본래적인 의도가 하느님과 인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서 사목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의 자체적인 뜻대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꼬셔서 이용하려는 작태. 가끔씩 큰 본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돈 있는 신자 몇몇이 모여서 우리가 계획하려는 우리 성당에서의 어떤 일들, 우리가 논아먹기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신부님을 설득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가끔씩 벌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언뜻 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계약궤의 위치는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의도대로 계약궤를 마음껏 옮겨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폭망했죠.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예. 자신들이 하느님께 뜻을 의탁을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한 지혜를 갈구하고 합당한 지혜 속에서 현명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인간이 꾀를 낸 거죠. 자, 이제 나병의 상황으로 돌아옵시다. 자, 이 나병 환자
나았습니다. 그죠? 그걸로 끝이냐? 외견에 있는 병만 나으면 끝이냐? 하지만 실제 있는 병은 내면에 있는 병이 더 위중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 오늘 나병이 언급돼서 그렇지 다른 데는 다른 병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눈먼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질환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다짐을 시키죠. 얘기하지 마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너의 본질을 드러내서 이제 병이 나았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얻고 조용히 살아가라. 왜냐하면 지금의 이 치유행위는 하느님께서 본래적으로 의도하신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청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예외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를 낫게는 해주시나 그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는 걸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조건 다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낫게 하면 오히려 그들은 그 나음의 기쁨을 더 열정적으로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속이 베베 꼬였단 말입니다. 뭔가가 자신의 외적 질병과 더불어서 내적 질병이 공존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일부러 와서 이런 다짐을 시키는 겁니다. 니는 얘기하지 마라. 니는 입 벌리지 마라. 니는 사제한테 가서만 조용히 너의 병의 나음을 확증받고 그걸로 잠잠히 지내는 게 낫다. 자, 어떻게 했죠? 이 사람?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제적인 나병을 낫게 해준 분의 말인데 하다못해 아주 미미한 존경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그 작은 지킴이라도 할 것인데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죠. 니야 뭐라 하든 일단 내가 나았고 나는 이제 내가 이 나았는 건 내 재산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존경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거머쥔 내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그는 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언뜻 좋아 보이죠? 예수님 이야기를 알렸다니까. 어제 복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이건 나병뿐만이 아니라 눈이나 귀나 코나 다, 전부 다. 다 낫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그 밑에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을 알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마귀들은 자신들이 아는 사실을 베베 꼬아서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못된 존재들인 거죠. 마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줄을 압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할 때는 그분에게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야 그런 이야기나 하겠나, 그죠? 예?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시면 안 좋겠나. 여하튼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얘기하지 말라 했으면 더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가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이 마귀의 활동이 그걸 이제 슬슬 가로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분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교통이 더 편하고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자면 더 소통이 원활한 곳에 파견을 받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성경 강의도 하고 했겠죠. 하지만 초전에서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까지 찾아옵니다. 오늘도 약속, 내일도 약속, 모레도 약속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스라엘인들이 폭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계약궤를 뺏겼지 않습니까?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사무엘 상권을 그 뒤를 쭉 이어서 읽어보시면 또 재미난 사건들이 납니다. 하느님의 계약궤가 머무르는 곳마다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옮겨지고 저기 옮겨지다가 마침내는 뭐라고 하느냐? 안 되겠다. 답으로 돌려주자. 다시 돌려주자. 우리가 갖고 있을 만한 무언가가 아니다, 이건. 그래서 결국 하느님의 계약궤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뭔가가 좋아 보이더라도 나쁜 일이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 나빠 보이더라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좀 더 넓은 하느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식별하고 도전해 나가야 될 겁니다. 아멘.